복이 있는 사람 12번째 시간, 오늘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모교회를 출석하는 어느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이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공주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자가 되기도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이렇게 표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약간 그 중성적인 이미지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결혼하면 아들은 때로 여자처럼 또 키우기도 하고, 딸은 또 남자처럼 키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중성적인 모습으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출산합니다. 원했던 대로 딸, 아들 그렇게 낳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4살 때부터 이 아들이 뭐 그렇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주 스티커에 이렇게 뭐 집중을 이렇게 애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런다니 그러면서 이제 이 4살짜리 아들이 "난 여자야." 막 이렇게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드레스를 입은 다음에 "엄마 나 여자 같지?" 이렇게 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애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모습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어 이 머리가 길었나 봐요. 머리를 좀 묶어 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이제 한 겁니다. 이 여자 성도님이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묶어 주고 있는데 "엄마 나 여자 맞지? 그치?"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엄마가 어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민규야 아니야. 너는 남자야." "아니야. 나 여자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얘가. 엄마가 이제 화가 나 가지고 "너 그럼 거기 잘라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애가 "그럼 잘라 줘."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이때 엄마가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에게 "민규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넣어 줘서 남자가 여자처럼 또 여자가 남자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해. 민규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마귀 말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교회 목장의 식구들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애가 약간 이상한 증상을 지금 보인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이 아이가 성 정체성이 이제 분명해져 가지고 이제 "나는 남자야." 이렇게 애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몇 해 전에 한국교회가 극렬히 반대해서 이게 폐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성향 갖고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법안을 또 올린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자가 남자로 수술을 하고 또 남자가 여자가 수술을 하고 또 동성 연애가 있던 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을 때 이것을 죄라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무던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이 워낙 횡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22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표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덟째 줄 이런 건데, 여덟째 줄은 여덟째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스민잇 이런 이 단어인데, 이 스민이란 이 단어는 여덟 줄을 갖고 있는 어떤 현악기의 이 음역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 스민잇에 맞춘 노래는 6편과 12편이 나오는데, 가장 낮은 음역대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인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음역대로 부른 이유는 어떤 비탄하고 슬프고 아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소망을 갖는 어떤 그런 음역대로 부르는 찬송시가 스민잇, 여기에 맞춘 노래,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7절 보십시오. 원문으로 제가 직역해 드리면,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아직 사사시대 450년의 모습과 또 사울 시대가 계속 겹쳐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합리성과 사람이 이성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사람이 통치를 하고 사람 뜻대로 살다 보면 뭔가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부패한지, 사람이 사람 중심대로 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는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선 작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에 무사히 돌아왔죠. 과학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이 세상이 더 안전하게 되고 이 세상이 더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쟁에도 극심해지겠구나, 전쟁에도 광폭해지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다윗 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의 모든 날도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러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모두 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로 처음부터 다윗은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절에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3절에 악한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영혼들이 우리의 여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5절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동행하신다, 이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더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결한 말씀보다는 이 더러움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한 말씀이 아니라 더러움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결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7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네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가 자라요. 씨도 자랍니다. 이 씨가 가시가 막 자라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표현하면 이 씨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린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요.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 뭐라고 이걸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게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자라요? 가시가 자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막혀서 못 자라게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비결입니다. 자, 본문 6절 보십시오. 자, 6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순결함이여 흑도가 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흑도가 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어떠한 불순함도 없는 완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길가여도, 그것이 돌밭이어도, 그것이 가시떨기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더러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결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결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유의해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냐고, 왜 내 주변에 나 이런 사람밖에 없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 심령에 순결한 말씀이 심겨졌느냐, 그게 오늘의 다윗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하지 않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스미닛에 맞춘 노래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부르고 찬양대를 통해 부르게 하고 백성들도 부르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찬양을 지속적으로 부르게 해서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불렀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투 준비대사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전투 준비대사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북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런데 군인들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딱 터졌는데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도와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나서 싸워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전쟁이 나도 나가서 싸워야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싸울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 군대에서는 전투 준비 태세를 항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8시에 전투 준비 태세 할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8시에 안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7시에 한다거나 아니면 9시에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갑자기 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전쟁은 예고되지 않거든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기억할까요? 내 몸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기억해가지고 그때는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몸이 막 뛰어나가야 돼요. 가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8째 줄 스미넷의 인도자를 따라 맞춰 내려가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이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아픔이 고통이 올 때 생각하면 늦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환란이 오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 세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이렇게 환란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내가 사는 내가 생각할 게 뭐 있어?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겁니다. 그게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경건 훈련이 되어 있는 내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평에 가면 양수리가 있거든요. 그 양수리가 북한강과 남한강 만나는 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이 양수리가 8월에 큰 축제를 하나요. 무슨 축제를 하냐면 연꽃 축제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근데 단점은 너무 더워요. 이 연꽃 축제를 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지 더워요 그때요. 근데 연꽃이 피어요. 이 땅도 지열이 막 뜨겁거든요. 물도 보면 그냥 더럽고 지저분해요. 흙탕물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연꽃이 막 피어나더라고요, 아름답게. 저 그거 보면서 더러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나구나. 씨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 순결한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가 덥던지 땅이 더럽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첫 구절부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같으면 에이 이게 뭐냐,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러냐, 나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은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씨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참 많이 어려웠대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쟁이 이렇게 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권사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어지고 가난한데.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먼저 아침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눈 뜨자마자 에이 더러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